우리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이 찬송 다 좋아하시죠? 한국교회 성도들이 가장 좋아하는 찬송가 5개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겁니다. 주로 한 해를 보내는 마지막 주일에 부를 때가 많이 있죠.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또 지나간 수십 년 내 인생 살아오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찬송을 부릅니다. 그럴 때는 쭉 파노라마가 지나가듯이 고생스러웠던 과거가 생각이 나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흘러가는 세월 속에서 전체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게 당연하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주 진하게 우리의 가슴에 남아있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그냥 똑같은 어떤 선명함으로 흘러가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은 좀 뿌옇고 흐리고, 그런데 내 인생의 몇 장면은 너무도 그게 선명하게 가슴에 남아있는 그런 장면들이 있질 않으세요? 복음서 말씀을 읽으면서 시몬 베드로를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불러서 또 예수님 승천하시기까지 예수님을 이 땅에서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때로는 어리석어서 실수도 하고 과욕하다가 꾸지람도 듣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이 있었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하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장면이 지나가는데 대부분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심부름도 잘하고 예수님 말씀도 경청하고 그랬을 거 아니겠어요? 근데 베드로를 우리가 붙들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온 생애 중에서 가슴에 남아있는, 너무 선명하게 남아있는 그런 장면을 몇 장면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아마 이야기하는 장면이 몇 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첫 장면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던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자신의 배를 빌려 타시고 바닷가의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하셨던 그 장면, 그물이 찢어질 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는 그날, 그 앞에 엎드러지면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 나를 따라오너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바로 그날, 아마 그날의 그 장면은 그의 가슴 속에 생생하게 남아있었을 겁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를 사탄이라고 꾸지람하시면서 평소와는 다른 엄한 어조로 책망하셨을 때, 그때 그것도 그의 가슴에 아마 남아있었을 것 같아요. 또 그런가 하면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던 부끄럽던 그 순간도 기억돼 있을 것이고, 아마도 가장 감격스러운 거는 요한복음 21장의 디베랴 바닷가에서 생선 구워서 먹이시면서 조반을 먹게 하신 이후에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으셨던, 그리고 다시 사도로 그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하시던 그 장면은 아마 그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그의 가슴 속에 남아서 잊혀지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수십 년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매일같이 감사하고 매일같이 하나님 은혜였고, 그래서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고 찬송하시는데, 그렇게 전체적으로 두고 말하는 고백 말고요, 여러분의 생애에서 생생하게 남아있는, 지워지지 않는 자국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도장에 의해서 꽉 새겨진 그런 장면들이 몇 장면이나 있으십니까? 그냥 밋밋하게 지난 수십 년은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당신이 예수님을 믿으시면서 지나간 수십 년을 사셨는데 그 중에서 정말 감격스러웠던 순간을 말해보세요. 그러면 그런 도장이 찍힌 순간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밋밋하게 수십 년을 산 사람들은 글쎄요,
지금까지 살아온 게 다 주님의 은혜인데요, 수십 년 사랑받았는데요 라고 하지만 딱히 말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면 그게 그 영혼에 아무리 없앨래라도 없어지지 않는 은혜의 자국으로 남아요. 그게 흔적으로 남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꽉 이렇게 찍혀져 갖고 지워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도록 깊이 각인시켜 주시는 그런 체험들, 그런 거 많이 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당신이 예수님을 수십 년 믿었는데 그 얘기 좀 해보라고 그러면은 앉자마자 그게 쫙 나오는 거죠. 내가 이랬을 때 저랬을 때 주님은 나를 이렇게 꾸지람하셨고 그 속에서 나를 건지셨고 그 불가능한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건져 올렸습니다. 이렇게 생생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은 그냥 뭐 별일 없이 이렇게 살면 됐지 뭐 이러지 말고 좀 간절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이 그때 그들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에도 좀 나타나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갈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나 지금 하나님이나 동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하나님이시기도 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대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탐색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다더라 이렇게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점점 마음이 자꾸 이렇게 간절해지는 걸 느끼는데, 수십 년 목사로 살면서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일까? 설교하죠. 그러면 설교는 뭐 하는 거냐? 성경을 설명하는 거냐? 여러분, 여기 몇 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네요. 그거야 성도들도 가서 읽어보시면 아는 거지. 굳이 안 해도 각자가 읽으면 알잖아요. 이미 써 있는 걸 또 다시 반복할 필요가 있을까? 그럼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생각하니까 여기 써 있는 거를 재밌게 좀 더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게 여기 뭐라고 쓰여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 믿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알아봤자 뭐 하겠습니까?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진짜 생명은 여기 기록된 이 말씀이, 내가 알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나에게 체험돼야 되는 거죠. 체험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하나님, 그냥 여기 무슨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그런 설교에서 멈추지 않게 해주시고 성도들이 이걸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는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전에 어떤 목사님께서 목사가 몇십 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설교를 수도 없이 하는데 그 중에서 내가 성공한 설교자인가 이렇게 평가할 때 그저 평생에 한 3번 정도 그 설교는 괜찮았어 라고 말할 수 있는 설교를 한 3번 정도 하면 그 사람 성공한 설교자라고. 맨날 태우고 죽수고 맨날 뭐 다 실수가 많고 하고 돌아서면 부끄럽고 다 그런데 한 3번 정도라도 그런 설교를 했다면 성공한 설교자다. 또 성도들을 입장에서 보면 뭐 매주 여기저기서 듣는 모든 설교가 다 은혜가 되는 건 아닌데 수십 년 동안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으시겠습니까? 그 중에서 내가 평생 예수님 믿는 동안에 그래도 한 3번쯤 정말 내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내가 들었다. 그러면 그 사람 성공하고 행복한 성도인 것이라고.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런 설교를 혹시 못 들으셨다면 하나님 3번만이라도 내 영혼을 울리는 설교를 듣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같은 목사가 매주 죽을 써도
3번만 하면 돼, 3번. 이렇게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근데 누가 물었대요, 그 목사님께. 그럼 그 3번은 어떤 설교를 말하는 겁니까? 매끈하게 유창하게 잘하는 겁니까? 그 3번은 어떤 겁니까? 그 목사님은 간단하게 말씀하기를, 하는 사람도 변하고 듣는 사람도 변하는 설교. 하는 사람도 변해야 되고 그 말씀 앞에서 듣는 사람도 변화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그 변화는 목사가 말을 잘해서 변화가 되겠나요? 아니요.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위로부터 오는 은혜가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아무리 대단한 걸 해도 하늘의 세계로부터 뚫고 들어오는 뭔가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서 이 추운 날 저녁에 코로나도 7,000명이 넘게 나오는데 이 자리에 우리가 왜 나왔을까? 다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을 몰랐나? 아니요, 그때도 하나님 알았죠. 그리고 지금까지 지내온 게 하나님의 은혜죠. 그거 알지만 정말 내 영혼에 영원히 잊히지 않을 또 하나의 장면을 만들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질병이면 질병, 영적인 혼란, 여러 가지 낭망되는 많은 어려움, 그런 삶의 고난 속에서, 그 연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딱딱한 껍데기가 쌓여 있으면 속으로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데, 이게 어디 부딪혀가지고 한쪽 구석에 구멍이 뽕 생기면 그 구멍을 통해 뭔가가 들어가잖아요. 우리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내 영혼과 내 인생이 완벽하다, 어디든지 뚫고 들어올 구멍이 없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도 못 들어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깨어져 부서지고 구멍이 뚫리고 찬바람이 들어오는 약점이 생기면 그 약점을 통해서 찬바람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의 바람도 같이 들어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죠. 연약함 때문에 낭망하시는 게 아니라 연약함이 끈이 되어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 기대하시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기도해야 되겠어요. 우리 영락교회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제가 성경 말씀 읽으면서 진짜 참 마음이 멍멍해지는 장면이 몇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늘 읽은 이 본문입니다.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이제 그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금 시위대장 집에 뜰에 감옥에 갇혔잖아요. 중재인들만 갇히잖아요. 어느 날 술 맡은 관원, 떡 맡은 관원이 들어왔는데 방금 읽은 말씀에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죠. 그래서 요셉이 왜 근심하십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석해 줄 사람이 없다. 그 요셉이 해석해 주잖아요. 그 술 맡은 관원은 그 해석대로 3일 후에 다시 복직되었고, 떡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매달려서 죽었잖아요. 저는 가슴이 왜 멍멍해지냐 하면은 그 3일이라는 시간, 그거 생각해 보면 너무 기가 막힌 시간이에요. 술 맡은 관원은 3일 후에 좋은 일이 있을지도 몰라. 그 3일 동안 내 가슴이 흥분되고 3일 동안 가슴이 뛰었겠죠. 기대감으로 설렜겠죠. 그러나 이 떡 맡은 관원은요, 3일 후에 당신이 매달릴 겁니다. 3일 후에 당신 죽어요. 그 얘기 들었으니까 3일 동안 그 삶이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차라리 꿈꾼 그날 아침에 바로 죽이는 것보다 더 비참하죠. 3일 동안에 그저 고문하는 거 아닙니까? 못 견디게 고통받게 그 3일 동안 이미 그의 생명은 다 갉아먹어 들어오는 거죠. 3일을, 그것도 죽음을 기다리는 3일이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여러분이 술 맡은 관원에게 요셉의 해석은 정말 기쁨이었어요. 그러나 떡 맡은 관원에게 요셉의 해석은 안 들은 것만 못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해석보다 중요한 게 있다고 한 겁니다. 해석 별 소용이 없어요. 알면 뭐예요? 3일 후에 죽는다는 거 몰랐을 때랑 알았을 때랑 그 사람의 인생에 뭐 달라진 거 있나요? 오히려 고통만 가중됐죠. 그런 해석이라면 모르고 사는 게 훨씬 낫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뭘 구합니까? 하나님, 해석이 궁금해요.
내 인생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그거 알려고 우리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 알면 뭐합니까? 너 이렇게 있다 사흘 후에 죽는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알려주셔서.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오는 건 아니죠. 꿈 이야기는 그 다음에 또 나옵니다. 이번에는 바로 왕이 꿈을 연거푸 꿨는데 7년 풍년, 7년 흉년 그거죠. 근데 이제 요셉이 또 그때도 해석을 하잖아요. 근데 그때는 조금 달라요. 해석만 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데 대책도 얘기하죠. 대책. 풍년 동안에 곡식을 잘 모았다가 흉년 때 백성들에게 나눠줘서 살게 해야 됩니다. 그 대책 덕분에 굶어 죽지 않고 백성들이 살아남았잖아요. 그 앞에 떡 맡은 관원에게는 대책이 없어요. 당신 사흘 후에 죽어요. 그럼 그때는 대책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을 수 있는 무슨 대책이 있나? 그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이 있다고 다 해결된 게 아니죠. 해석이 있으면 그 해석에 따르는 대책이 같이 있어야 사는 거지. 만약에 그 바로의 꿈에 대해서도 앞으로 7년 동안 풍년, 그 다음에 무시무시한 흉년이 온답니다. 그리고 대책이 없었다면은 그걸 알면 뭐 하겠어요, 그죠? 대책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대책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가 있을까요? 그게 가능하기만 하다면 대책이 있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아예 흉년이 안 오는 거죠, 그죠? 흉년이 아예 안 오면 그건 뭐 더 금상첨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와서 엎드리고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해석을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건 아니다. 해석만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대책을 얻어야 됩니다. 대책. 살 길을 얻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살 길은 하나님의 지혜로 깨달을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실 때 살 길을 내기도 하는 건데, 궁극적인 건 뭐냐 하면 사흘 후에 죽을 인생이 사흘 후에 죽기는커녕 복직하게 되는 인생으로 인생이 변화될 수만 있다면 그거보다 더 좋은 건 없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는 해석을 알려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방향을 변화시켜 주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내가 비록 저주받은 인생이고 죄 가운데서 허덕이다가 죽을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죽을 인생이구나, 이거 알려고 나온 게 아니라 죽을 인생이지만 살게 하시는, 내 운명을 바꾸시고 인생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나왔어요. 그걸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다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왔다 우리 갈 때 나는 이렇게 살다 죽을 존재로구나, 다시 한번 재확인했어, 이러고 힘이 다 빠져서 돌아가서는 안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어떤 게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더 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거라면 우리가 그걸 받아들여야 될 때가 있어요. 담담하게 기쁨으로 고난일지라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부르짖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실 때도 있는 것이에요. 성경엔 그런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히스기야는 39살에 죽게 돼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했더니 해시계의 그림자가 뒤로 물러가게까지 이 자연계를 통해서까지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그를 더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알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했으니 해석을 받았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그냥 죽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냥 부르신다면 가야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살려달라고,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가 마치 기독교적 용어는 아니지만 운명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방향을 돌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고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특별한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해석을 뛰어넘어
그냥 단순한 대책을 뛰어넘어서 내 인생의 방향 자체를 물꼬를 돌리시듯이 완전히 바꿔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 생명의 창조자, 내 인생을 여기 두신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되는 것이, 그래서 내 인생의 방향이 바뀌고 삶의 물꼬가 확 달라지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면 그건 내 인생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 한 장면으로 내 가슴에 남는 것이, 세상에 만 사람이 나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도 나는 그때 그 하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 앞에서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런 흔적이 없으면 정말 하나님이 없나? 그냥 이렇게 하고 주저앉는 거죠. 여러분, 강하고 바른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아무 흔적도 없는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10명이 모여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교회가 능력 있는 교회인 것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한 분 한 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함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이, 저는 늘 이렇게 기도해요. 우리 영락교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죽을 사람이 살아 일어나는 기적들이 나타나게 해달라고. 저는 오늘날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우리를 부르시면 어떤 때는 우리가 가야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있다면 의사 선생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이고, 인생이 절벽 아래 떨어진 인생일지라도 다시 일어날 수도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 믿어야 되는 것이, 저는 우리 나라에 대해서도 그래서 포기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후보가 되신 분들을 좋은 정책으로 승부해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 아프잖아요. 이렇게 나라도 정치도 다 혼란스럽고 우리 사회도 어둡고 코로나는 점점 기승을 부리는데 희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나 그래도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은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서 인간성이 다 파괴되고 희망 없는 인생처럼 내 속에 욕망과 더러운 게 얼마나 많은지, 나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 그래도 주님이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잖아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이에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고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 여러분, 이 밤에 우리가 이 자리를 가득 채우지 못했어요. 늘 그 2019년 처음에 우리 기도회 할 때 여기 가득 찼던 게 생각이 나요. 어딘간 다 계시겠죠. 믿음이 연약해진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코로나 때문에 못 오는 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 코로나는 우리를 그냥 갑자기 팍 죽인 것도 아니고 시들시들하게 죽어가게 만드는 거죠. 한국 교회가 다 시들시들해요. 삶아서 다시 꺼내놓은 시금치 같아요. 다 쭉 늘어져 갖고 그런 상태에 있어요 지금. 그래서 사탄이 얼마나 지금 즐거워하고 있을까. 여러분,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어야 됩니다. 리처드 범브란트 목사님은 그 독방에 그 오랜 세월 있으면서도 빛이 안 들어오는 곳에, 간수가 오고 가는 것까지 소리도 들리지 않는 모든 게 차단된 곳에 있어도 하늘이 열리는 경험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고, 세상의 소리가 차단됐지만 천국의 소리를 듣고, 빛이 없지만 천국의 빛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세계를 우리가 갈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우리 탕 목사님 기도를 인도하실 텐데, 그냥 뭐 이렇게 몇 마디 하다가 가는 거다, 바깥이 추울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착 집중해서, 물 가운데도 불 가운데도 빠지는 그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아버지, 할 수 있으시면 좀 우리 애 좀 낫게 해달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주여,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내게 믿음 주세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해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많이 나오지 못했지만은 다 가정에 계시지만 여기 계신 한 분이 영락교회 다른 성도 100명분을 감당해야 돼요. 내가 그런 기도의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이곳을 주목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지금도 곳곳에 화려한 곳에서 연회가 열리고 대단한 권력자들이 모여서 파티를 열고 뭐 대단한 사람들이 여기저기 지금 많이 모여 있겠지만 하나님의 눈은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지금 찾아보고 계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감찰하시는 눈이 영락교회 예배당을 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무릎 꿇은 곳을 보고 계시고 우리의 심령 속을 들여다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이 열리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하고, 주여 나의 약함, 우리 가족의 약함, 우리 영락교회, 우리 이 땅의 교회들 다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방금 찬양이 우리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죠. 예수님을 아는가? 아시죠? 네.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부활의 달 4월 달을 보내고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맞이했습니다. 새로운 달 주신다고 뭐 요구하신 게 아무것도 없으세요. 그냥 공짜입니다. 공짜. 이 생명의 시간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가정의 달이고 또 계절의 여왕이라고도 하는데 오늘 5월 첫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어디서 예배하시든지 또 곳곳에서 이 영상을 함께 나누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이 찬양이 마지막에 끝나는데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기쁨으로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성경 말씀에는 정말 부러운 귀절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 6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우리는 평소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하나님께서 웃으시도록 해야 된다 이렇게 부담을 많이 느끼고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기쁘게 하신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웃으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복을 주셔서 우리를 웃게 하시는 겁니다. 참 이 귀절이 좋아요.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신다.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으로 인해서 웃을 일이 여러분들에게 풍성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 부부를 어떻게 해서 웃게 하셨습니까? 그것은 오래 기다리던 아들을 낳게 하심으로 웃게 하신 겁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 또 사라 나이가 너무 많죠. 도저히 생명을 낳는다는 건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이 무려 100살이고 사라가 10살 적은데요, 그 고령의 기적 같은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난 것이죠. 오늘 말씀 7절에 보시면 이렇습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그래서 그 아기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지었는데, 이삭이란 이름의 뜻은 웃음, 웃는다 그런 뜻이죠. 하나님께서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이 부부에게 주셔서 그냥 막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정말 솟아나는 웃음. 이 얼마나 보기 좋은 장면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가정에 많은 짐승떼도 주시고 이런저런 복을 주셨지만 이 부부가 이렇게 웃는다는 얘기는 여기뿐이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그 모든 걸 다 합쳐도 이삭이 태어난 기쁨에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생명의 탄생,
이거보다 축복된 일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엄청난 신비는 생명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갓난아기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 손과 발을 만져보면 막 야들야들한데 너무너무 신기해요. 그리고 이렇게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아는지 배시시 웃기도 해서 들여다보는 할아버지 할머니를 녹이고 엄마 아빠를 흥분시키고 그럽니다. 그 눈을 또 이렇게 마주 떠서 쳐다보면서,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엄마 아빠는 우리 애가 천재인가 다 그렇게 한때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먹는 거는 엄마 젖밖에 없는데, 그런데 이상하게 새카만 머리칼이 나기도 하고 막 키도 크고 신기하잖아요. 먹는 거라고는 그것뿐인데, 그러다가 이제 좀 몇 달 지나면 두 발을 막 하늘로 들고, 그냥 누워있기도 힘든데 발을 하늘로 들고 막 버둥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딱 뒤집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팔을 못 빼가지고 자기 몸으로 팔을 깔고 애를 먹지만, 좀 지나면 팔을 쑥 빼고는 막 앞으로 이제 배밀이 해갖고 나가는데 참 신기해요. 여러분, 누가 그 아이를 교습소에 불러서 야, 지금은 뒤집을 때다 이런 걸 가르쳐 줬나요? 신기하기가 이를 데가 없잖아요. 아니, 목사님 그런 걸 어떻게 이렇게 잘합니까? 요새 우리 큰딸이 낳은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우리 집에 있거든요. 그 요새 관찰을 많이 했어요. 진짜 생명은 신기한 겁니다. 뭐라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뭐 우연히 생겼다고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생명 속에 다 입력해 놓은 겁니다. 놀라운 신비를 집어넣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복 가운데 최고의 복은 생명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내가 가진 생명, 말로 다 할 수 없이 소중하고, 가정에 태어나는 생명, 둘도 없는 하나님의 축복이죠.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본래 그 갈대아 우르에 살다가 하란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에까지 왔는데, 처음에 출발할 때 아브라함이 75세거든요. 근데 25년 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물론 조카 롯을 데리고 왔는데 롯이 두 딸을 낳았다는 기록이 있으니까, 조카가 아기를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 품에다 안고 기뻐했겠죠. 그러나 이건 조카의 딸이지 아브라함의 자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사라가 제안을 하죠. 이러지 말고 내 몸종을 당신 후처로 얻어가지고 우리 아기를 낳자.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긴 했지만, 글쎄 아브라함은 좀 기뻤겠죠. 그러나 사라는 오히려 그 기쁨 뒤에는 아픔이 더 컸겠죠. 이래서 그 가정의 어려움이 해결되지 않았었는데, 나중에 사라의 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 같은 이삭이 태어나게 하시니까 얼마나 기뻤는지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동안에 그 가정에 주신 모든 복을 다 합쳐도 이삭 하나만 못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게 생명의 복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이 말씀을 정리하는데 마음에 조금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결혼해가지고 여러 해 됐는데 아직도 태문이 열리지 않아서 아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가정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원이 생겼어요.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이삭을 주신 것처럼, 그래서 이들이 막 기뻐서 웃게 하신 것처럼 영락교회 성도들 가정에 생명의 탄생을 축복으로 주시옵소서, 꼭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기원이 생겼어요. 여러분들 가정에 아기 울음소리, 아기 노는 소리가 들리게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이 큰 축복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은 어떻게 해서 어디서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무슨 실험실에서 만들어 오는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근원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에 여러 가지 과학적 방법으로 그렇게 해서 잉태를 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그러나 생명의 근원은 어디까지 하나님이시라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축제로 우리를 초대하셔서 그 축제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게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이 땅에 다 지금 태어났는데, 태어나긴 했는데 생명은 없다, 그런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태어났다는 것은 다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생명의 축제로 부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생명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 광야 생활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먹을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시고 그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해주셨는데,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그 백성들의 생명을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배려였다고 말할 수 있죠. 지금 우리 태어나서 몇십 년을 사는 동안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어려움과 전쟁과 그리고 또 우리 속에 생겨나는 불만과 불평으로 인해서 편안치 않았을 때가 많지만, 오늘 여기 지금 예배드리는 이날 우리가 함께 하고 있다는 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동안 먹여주신 거예요. 그동안 입혀주신 거고, 많은 문제가 있고 이 세상은 죽음의 세력이 꽉 차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기까지 보존해 주셨잖아요. 이미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누리도록 하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뚜렷한 몇 가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으므로 이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천하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게 여기신다는 거, 그리고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이 생명의 꽃을 피워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간절히 원하신다는 거, 그거를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깊어지면요, 그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은 생명을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신앙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체험하면 내 속에서 팔딱거리고 있는 이 생명도 소중히 여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은 절대로 생명을 학대하거나 생명을 경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 죽나요?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구덩이에다 파묻고, 러시아 병사들도 애꿎은 병사들이 많이 죽어나가잖아요. 이 전쟁을 일으키는 그 배후에 있는 욕망과 그 악을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으실 것이에요. 이 생명을 얼마나 지금 비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관리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 생명을 잘 관리할까? 어떤 분들은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잘하면 그게 생명을 사랑하는 거라고 여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죠. 여러분, 먹고 싶다고 다 먹으면 되나요? 그건 독입니다, 독. 그 다음에 하고 싶다고 다 하면 축복이 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 우리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정말 우리 생명을 진심으로 바르게 사랑하는 방법은 하나님 말씀 속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절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반듯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별해 가면서 살아간다면 우리의 생명은 아무데도 걸릴 것 없이 아름다운 꽃처럼 피어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올바른 생명 사랑의 방법이죠.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축제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조금 아까 찬양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으니까
이제 우리들도 그 부활의 생명으로 나가도록 복을 주시고 그리고 그 영원한 천국의 영생을 누리도록 하신다는 것이, 여러분 사실 이 몸에 지금 들어있는 이 생명은 원래는 죽지 않는 가장 아름다운 생명이었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 이후로 죄가 들어와서 이 생명이 다 망가진 겁니다. 이 생명이 축복된 거였었는데 어떤 땐 살아있는 게 죽는 것보다 힘들 만큼 저주 같은 생명이 될 때가 있는 거죠. 생명이 고통이 됐어요. 이게 얼마나 비극인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 이 생명은 그냥 시들시들해 가다가 그나마 어느 날 촛불 꺼지듯이 팍 꺼지는 진짜 보잘것없는 생명으로 전락하고 말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대로 방치해 놓으신 것이 아니라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우리에게도 그 생명으로 나가는 부활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축복을 얻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우리를 생명으로 초대하셨고 그걸 누리게 하시고 그 안에서 행복하게 하시고 마지막에는 영원한 생명의 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를 생명의 종교라고 말하게 된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생명을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는 곳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그 다음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더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 예배를 함께하는 여러분들 속에 주님으로 인한 풍성한 생명의 축복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래로 계속 읽어보면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이 이렇습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살아있다고 하는 거, 이 생명이 내 속에서 지금 약동하고 있다는 걸 우리 만끽하고 누리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를 풍성하게 받으면 이 생명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옛날 중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 청년부 그럴 때 이제 교회에서 여름 수련회 늘 가잖아요. 오래오래 기다렸다가 수련회 가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첫날 저녁 이제 말씀의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사님이나 뭐 누구 오신 분을 통해 가지고 하여튼 말씀을 들으면 여느 때와 달라요. 그래가지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고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막 그 젊음을 쏟아서 주님을 부르며 간절히 기도하고, 그리고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지었는지 막 이렇게 하면서 그날 밤에 친구들하고 기도하고, 그럼 뭔가 달라진 것 같아요. 아, 이제 내가 이 수련회에서 내려가면 다르게 살아야 되겠다. 벌써 마음이 이렇게 붕 떠요. 그 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밤에 가서 자는데 잠이 잘 안 오죠. 흥분 상태예요. 그러다가 새벽에 이상하게 한 4시도 전에 깨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평소와 달리 일찍 일어나서 나가면 아직도 껌껌하죠. 근데 아무도 안 깼어요. 그래서 그 수련장에 딸린 운동장에 내려가서 이슬이 와가지고 발이 다 젖는데 여기저기 이렇게 다니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밤 하늘을, 아직도 깜깜한 하늘을 올려다보고 그러면서 한두 시간 왔다 갔다 하면 이제 해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저기서 부산한 소리가 들리면서 친구들이 눈 비비면서 그때 나오는 거예요. 이제 깨가지고. 그리고는 다 졸린 눈으로 새벽 기도에 참석을 하고, 그리고 뭐 체조를 하면서, 그리고 다 씻고 밥 먹으러 모일 때는 이제 다 이제 제정신으로 돌아와가지고 막 왁자지껄하면서 깔깔거리면서 막 장난하면서 오빠 그러기야 그러면서 그러잖아요. 우리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런 거 가만히 보고 있으면 이게 살아있는 거다. 살아서 다 펄펄 뛰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청년들 우리 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그 생명이 그 속에서 막 팔딱팔딱 뛰는 게 느껴집니까? 그런데 한 몇십 년 살고 나니까 다 찌들어가지고 인생살이에 다 그냥 다 사갔어요. 사가. 그래가지고 마스크까지 쓰고 있으니까 눈이 퀭하니 들어가가지고 아이고 살기 싫은데 억지로 사는 것 같이 다 힘들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양으로 생명을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쁨을 날마다 만끽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기쁨이 있는 거죠. 살아있는 기쁨이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죠? 물론 살다 보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죠. 참 마음 아픈 일도 있죠. 그래도 그것도 살아있으니까 마음 아픈 일이 있는 거죠. 이혜인 시인께서 행복이란 시에서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매일은 나의 숲속, 나는 이 숲속에서 때로는 상큼한 산딸기 같은 기쁨의 열매들을 따먹고 때로는 찔레의 가시 같은 아픔과 슬픔도 따먹으면서 스스로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 여러분, 살다 보면 찔레의 가시처럼 아픔과 슬픔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도 행복해지는 법을 배운다고. 살아있는 게 이게 행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 팔딱팔딱 뛰는 생명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숨을 내쉬고 들이쉬는 나의 이 숨결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아직 살아있어요. 살아서 꿈을 꾸고 있어요. 나의 미래를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살아서 아직 사랑할 수 있어요. 살아있다고 하는 게, 이 생명은 곧 기적인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건지. 오늘 예배 마치고 저 광장에 나가시면 그냥 힘 다 빠진 절인 배추같이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명이 어떻게 우리 속에 주어지고 생명이 탄생하나? 여러분, 모든 생명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1절과 2절이 너무도 중요한데요,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여러분, 여기 말씀이라는 게 3번 나오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셔서 여호와의 말씀하신 그 시기, 그 때가 됐을 때 아기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요, 말하고 그 행동하고가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때가 많은데 행동은 안 할 때가 많아요. 사람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요. 이게 분리돼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실 때 창세기 1장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을 하셨던데 빛이 있는 거예요. 말씀은 곧 결과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행동이 동시에 들어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그렇게 된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아무리 말해도 그렇게 안 되지만 하나님은 다르시다. 그래서 여기 사라를 통해 이삭이 태어나게 된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풍성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믿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축복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면 내 생명이 확 주름살이 펴지는 것이, 그 말씀이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에게 이루어질 때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면 생명이 확 펴져요. 꽃이 피어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은혜 풍성한 성도가 되면 다 행복한 생명을 누리는 거예요. 모든 게 다 감사하게 돼요. 매일매일이 축제처럼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대로 고백하고 의지하고 말씀대로 체험하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풍성한 생명이 되는 방법은요,
이제 말씀을 따라 내가 응답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다 하셨잖아요. 이제는 누구 차례입니까? 그들의 차례가 됐어요. 그래서 4절 말씀에 내려가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다 지키셨어요. 신실하게 지키셔서 아들이 태어나게 해주셨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 차례가 된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셨으니까 나도 말씀대로 이제 응답을 할 차례가 됐구나. 근데 그 응답이 뭐였습니까? 할례를 행하는 거였죠.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앞으로 너희 가문의 모든 사람,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이 이렇게 받아들일 때 그게 무엇으로 바뀝니까? 거룩한 명령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명령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감사하게 받아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이삭에게 행한 것이죠. 결국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 복을 주셨더니 아브라함도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다가가니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교제하시는 것이고 축복하시는 거고 축복을 받는 거죠. 이 속에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것이, 결국 세상을 몇십 년 살면서 느끼는 것은 단순히 돈이 많다든가 뭐 내가 뭘 이뤘다든가 그런 것이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지는 걸 보고 내가 그 말씀 의지하면서 힘을 얻고 또 나도 그 말씀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깊이 들어가면 그게 이제 생명의 축복을 받는 거라는 걸 우리가 체험할 수 있잖아요. 어떤 상황에 있어서든지 우리의 생명이 확 피어나요. 여러분,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어디서 누리나, 이렇게 말씀을 통한 풍성한 생명의 복을 어디서 누리나 라고 물으면 그게 가정이죠. 가정. 여러분, 사람은 가정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가정에서 성장하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질서를 세우셨어요. 또 가정에서 자란 그 사람이 성인이 되면 다른 가정을 또 이루어서 그 가정에서 하나님 축복하신 생명을 또 낳고 그 생명을 또 키우고 이렇게 살도록 하신 게 원리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종말을 향해 가고 있다는 여러 증거 중에 하나는 가장 기본인 이 생명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가정이 다 해체되고 분해되어 있다는 것이, 가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밥만 먹으면 사는 줄 알아요. 가정의 축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소중함을 다 경험했는데도 그렇게 말할까? 아니요. 병든 가정에서 가정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한 이들이 가정 무용론을 말하는 건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정을 경험한 사람은 이 가정의 소중함을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거죠. 어떻게 가정 없이 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의 가정은 성경적 원리에 따라 하나님의 복을 담는 보금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생명이 태어나고 우리 생명이 다 거기서 약동하고 생명의 기쁨을 아침마다 저녁마다 누리고, 아침에 눈 뜰 때 내게 아직도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우리 가족들 속에 생명이 있음에 감사하고, 이 생명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하고, 생명을 위해 필요한 조건을 주심에 대해서 감사하고, 다른 사람의 생명을 축복하고 그 생명을 돕고, 하나님 우리 가정에 태어나게 하는 생명이 있으면 기도로 말씀으로 잘 키우고, 이래가지고 생명의 축제를 누리다가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면 부활의 영광을 통해 영원한 생명으로 나가는 것이,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어야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인지 말할 수 없어요. 오늘 집에 돌아가시면 한번 가만히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생명이 내 속에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걸로 족한 것이에요. 그 위에 얼마짜리 옷을 걸쳤는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무리 엄청난 비싼 옷을 입어도 그게 수위라면, 그 속에 생명이 없다면
그건 끝난 거예요. 그러나 심장이 뛰고 영원한 생명을 알고 우리 가정에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나고 얼마나 놀랍습니까? 앞으로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영락교회 성도들에 가득하고 이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전쟁의 세상, 생명을 학대하는 세상 속에서 이 생명의 아름다움을 온 세상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의 세력이 가득한 세상에 살지만 저희들을 생명의 축제로 불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생명에 기뻐하고 누리고 생명을 낳고 키우고 하나님의 생명의 신비와 기적을 경험하고 세상의 생명을 위해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저희의 가정이 생명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